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경 읽기를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왜 14장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를 늘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순절 때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온 전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전국에서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상당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설교를 듣고 다수가,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수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아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존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참석했던 회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겪었던 변화를 이리저리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이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몰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래. 내가 그분을 믿기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누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회당에 참석했던 이방인들도 그들의 자연스러운 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아니고 큰 건물이 아니고 보통 초대교회는 가정집에 모였던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기존의 유대 회당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성도들이 자꾸 빠지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뭔가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왔던 제자들, 믿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고 다른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두 그룹들 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뭔가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이 싸움이 로마 시내까지 번지면서 분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로마 시내까지 번지게 되고 그것을 알았던 그 당시 뭔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수민족이 로마 심장부 안에서 싸우니까 이것들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시내 안에서 다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봐요. 로마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이제 싸우게 되고 폭동을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 로마 교회는 주로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뭔가 리더 역할을 한 것 같고 이방인들은 그냥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였던 이 성도들이 유대 성도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죠.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뭔가 자신의 리더였던 신앙을 인도했던 유대교 성도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딱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경제가 엉망입니다. 로마의 경제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경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라고 하니까 신하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황제님 왕이시여 로마 경제가 돌지 않는 것들은 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장사 수완이라든가 경제를 돌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런 얘기하면서 네로가 다시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5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니까 뭔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리더였던 이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돌아오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뭔가 변화져 있습니다. 부르는 찬양도 예배 순서도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요, 고기를 먹는데 담대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맛있잖아 이러면서 고기를 먹는 거는 아무런 이상 없이 믿음의 끄리낌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유대교 성도들은 그때 당시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난 이후에 우상 제단에서 시장에 나와서 파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유대 성도들은 뭔가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고기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 성도들은요, 그들은 유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뭐죠?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티격태격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잘 알아들었고 소문으로 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직까지도 뭔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서가 이런 복음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갈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복음은, 내가 아는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또 다른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어떤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복음서가 또한 동일한 로마서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의 삶에서 봅니다. 특히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서 보는데 무엇을 보면 관계에서 봅니다. 관계에서 13장은 뒤편에 보면 원수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장은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나라와 권위와 지도자들의 관계,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오늘 읽었던 14장과 15장은 뭐에 대해서 나올까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어떻게죠? 의견과 믿음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고기를 먹는 성도들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 의견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4장과 15장 초반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연 그러면 이 갈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장 2절 잠깐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14장 2절 3절요. 다 같이 시작. 예.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죠?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 성도들을 향하여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하면서 고기를 먹는 성도는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업신여깁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합니다. 유대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참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먹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업신여기지 말고 왜 비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판하고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으셨고 최선영 집사님을 받으셨고 김성애 집사님을 받으셨고 나정일 집사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4절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절요. 시작. 아멘. 여러분 4절을요 좀 더 다른 쉬운 성경이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고기를 먹는 성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성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분은 그를 서 있게 할 힘이 있으니 그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기도 하고 그를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업신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기에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선한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것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의 강한 믿음으로 한 행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너가 먹는 것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끓이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뭔가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을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초대 당시는 귀신들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기 먹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업신을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고기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주석은요,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야 한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믿음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보다는 연약한 자의 신앙의 기준을 두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아빠 짬뽕 먹어요 이러면 그냥 짬뽕을 먹습니다. 아니, 이것이 신앙이 성숙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의 의견이 있어요. 제 의견은 있지만 자식들이 요구하는 의견대로 따라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해도 끄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시험을 당한다면 충분히 내 자유를,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숙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구원 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과의 관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비판하지 마라, 그 권위에 순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13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15장에는 성도들, 의견과 믿음을 달리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원수들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 구원을 얻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성숙입니다. 관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싸워야 되죠. 그러나 구원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것은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로 교회가 다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은 뭡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비판하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 내 믿음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성숙됨 가운데 있는 그 평화, 평강 가운데 찾아오는 희락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18절에는 보면,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뭔가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향한 결론이 뭐냐면 바로 15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장 1절, 죄송합니다. 한 번만, 15장 1절, 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다 읽고 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시간대 기도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통으로 읽으니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한번 통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급적으로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블 성경을 뚝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젊은 지체들이 참 많다고 친구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친구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 목회자들은 저희 은혜교회가 젊은 성도들이 많다고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혁기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하기를, 장로님, 교회에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따뜻하게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집사님,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연약함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꼬개 숨겨놓으셨던 그 용돈을 빼내어서 그 청년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꼬개 숨겨놓으셨던 그 용돈을 손을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참 몸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죠? 저를 뭔가 웰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신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명호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고기를 먹고 싶은데요. 고기를 먹을 만한 돈이 없네요. 참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꼬개 숨겨놓으셨던 그 패스포드 안에 숨겨놓으셨던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제 손에 탁 주면서 미안하다 명호야. 내가 너에게 고기를 한번 사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5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집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목사님한테 받았던 사랑을 한번 베풀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작지만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제가 선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나중에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 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청년들의 이 신앙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셨다면 언젠가 저분들을 내가 부모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모처럼 여러분 잘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장로님은 나한테 왜 뭔가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 왜 장로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보면 월급을 받으셨다면 기도하면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여러분의 용돈을 챙기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따뜻하게 용돈도 한번 드리시고 때로는 만난 것들도 대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먼저 청년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만난 것도 대접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한테 만난 것들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은혜교회에, 사랑하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분명히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처음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의견이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믿음으로 한 것들이 형제가 시험을 당한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도와의 바른 관계,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럴 때 오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들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에게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